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지만 자자손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복음에 대한 것을 질롭게 가치 있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현재의 중심이 아니고 미래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중심의 신앙을 만들려면 말씀의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야 풍성한 영적인 자연을 통해 더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나? 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되어 줘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영적의 충만을 통해서 내 주희가 신앙적으로 삶의 건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막가파는 가는 인생이 되어졌냐 하면 자신의 윤리적인 것과 권위로 눌리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로 도망하니까 한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진해서 준다면 그 의로운 일로 그 믿음의 권위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내 가정을 밝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중심적인 신앙을 보면 별처럼 창대해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불완전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그 안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균형이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 말씀 안에 이탈하지 않아야 믿음의 삶이 기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완전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에 대해 알아가고 달심 속에 미는 잘못된 습관을 속히 버려야 자신의 존재를 보일 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솔로몬 같은 축복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축복입니다. 그럼 지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러한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을 읽어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21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솔로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많아지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랑과
땀과 힘이 있어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도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에 대한 것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것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다. 좋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생기는 것도 천하보다 더 귀한 기적인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법을 폐지하려는 것을 오히려 기독교 법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장점이면서 좋은 환경과 사이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혜택, 지혜의 혜택, 많은 물질적인 것을 지금 누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죽자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적들이 쉽게 공격도 못하지만 우리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우리 맨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죄로 억압되어 있고 해방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은혜로 자유인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전부에게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야 그 사랑을 통해 늘 감사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만큼이라도 시청하는 여러분만큼이라도 바로 믿으면 그 믿음의 법칙 범위 안에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말씀에 내 인생을 목표를 걸면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라?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복종을 안 할까? 내 믿음이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저놈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데다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독교에 대한 것을 철폐하려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할 이유는 자연스럽게 신정 정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임해야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번을 배웁니다.
솔로몬의 식탁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식탁의 축복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식탁은 늘 풍성했고 매 끼니에 떡 벌어지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자, 소가 몇 마리? 30마리. 양이 매일 100마리만 요리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계산해도 한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고의 식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은 최고 것을 체험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과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다시 말하자면 예비에 대한 그 순종의 결과로 최고의 것을 누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시간을 드리고 무슨 일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린 것처럼 나 자신부터 먼저 드려야 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시청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할 수 있고 인생의 그 전환점을 할 수 있는 일들, 나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양질이 있는 말씀과 최고의 은혜를 나눠야 할 이유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심도 최고의 곳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와도 이게 작아도, 교회가 작아도 최고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구나. 정말 멋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인격이 넘쳐지고 무슨 일을 해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해서 시간을 허비할 때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양질이 좋은 말씀을 주면 그만큼 축복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라?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모든 주의가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런 여유가 생겨야 일도 멋지게 해내는 것입니다. 평화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여유 때문에 제가 오염될 수 있기에 타락되는 욕심을 속히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이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이 뭐예요? 여기서 평안히 살았더라.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평안히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업자도 노숙자도 없었던 것은 영적인 부흥을 인한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부흥이 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의 다신을 받을 때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복종하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미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바치는 제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승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그 말씀의 다시를 받을 때 내가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했더니 그 결과로 스스로 움직이지는 그 복종의 역사가, 그 순종의 역사가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누구 믿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골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루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각각 다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요소도 탁월했지만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을 거의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통달했습니까? 33절을 보니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내 바늘의 백항무로부터 다 함에 나는 우수저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말씀으로 인한 축복은 무한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모든 분야에서 복을 받는 것도 이러한 기적인데 예배의 찬양이 하늘에 닿으니 문학에도 심한 발전을 지키는 동기부여한 것으로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되는 복은 예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만족으로 끝나면 위기는 반드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다음 왕이 로보보암이죠. 그 축복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이 시들어지는 때예요. 그 원인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결과의 만족으로 인한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니한 생각으로 축복을 망각해 버리면 내 자녀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족한 결과를 가지고 누렸지만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며, 그렇죠? 뭐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공유되어지고 아니한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식어져 안 식어져요?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이 식어가는 것입니까? 결과로 인한 만족, 믿음에 대한 만족만 가진다면 부흥의 불길은 약해지므로 내 자손들이, 어쩌면 여기 나온 분들이 신앙이 탈퇴되을 수 있다 없다? 탈색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자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잘못된 우선순위는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평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이 초지 일간에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매진하면 부흥이 천년 만년 지속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말씀에 헌신하고 섬김의 도를 다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줄 때 진짜 기적도 오지만 지속적인 부흥으로 전체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진정한 심의 평안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